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감사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십시오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스위스를 여행하는 중에 취리히의 기차역에서 젊은 한국인 부부를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났는데 뭔가 자꾸 이상한 것 같아서 왜 그러지 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 부부 무릎 앞에 큰 가방이 하나 놓였는데 제가 이제까지 본 중에서는 제일 큰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부부와 대화를 나누는데 여전히 그 가방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곳에서 오래 머무시려나 보지요. 그랬더니 매일 저녁 다른 호텔을 바꿔가면서 여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들고 있는 작은 가방을 보면서 그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젊은 부부가 그 큰 가방을 들고 매일 호텔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여행했을까? 잊어버려도 될 만한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 측은지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행은 할 수 있는 대로 가볍게 떠나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여행도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무거운 짐이 되면 삶이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 있을 때마다 짐을 줄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얼마 전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그 이메일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가까이 뵈면 뵐수록 어떻게 저렇게 많은 짐을 지고 지혜롭게 교회를 이끌어 오셨을까? 마음속으로 놀랄 때가 많습니다. 목회의 귀한 롤 모델이며 멘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육자들에게서 들어보는 처음 칭찬이었습니다.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 메일을 읽고 혼자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감사님 교회를 시작하고 33년 반, 돌이켜보면 힘에 겨운 짐을 짊어져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아니하고 잘 견딜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날마다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예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다시 떠올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분들을 봅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가벼운 짐은 손으로 들고 가셨지만 무거운 짐은 항상 머리 위에 이고 가셨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머리 위에다 얹을 수가 없어서 지나가는 분에게 여보시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무거운 걸 머리에 이고 가십니다. 별로 잡수신 것도 없어서 가느다란 목 위에 평생 뜨거운 햇볕 아래 일하시느라 구리빗으로 주름이 진 그 가느다란 목 위에 무거운 짐을 얹고 자갈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지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아버지의 가슴은 곧 터질 것만 같았고 저고리 사이로 보이는 갈비뼈들은 곧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시대는 참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형편이 나아졌지요. 차에다 짐 싣고 다니죠. 그러나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우리의 짐이 가벼워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언어가 다른 나라에 와서 어려운 가정을 꾸리느라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이들을 봅니다. 자식들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는 무거운 짐을 진 부모님들을 봅니다. 직원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회사 사장님의 무거운 짐을 봅니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실 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소수의 몇몇 사람만 초청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다 초청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사는 것 자체가 수고다, 무거운 짐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하셨습니다. 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쉰다는 말은 먹고 논다는 말이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 매일 노는 사람은 쉬는 일이 아닙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쉰다는 말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쉰다는 말은 빈손으로 할 일 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에게 해당된 말입니다. 휴가는 일하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에게 휴가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만이 쉰다라는 말의 뜻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짐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오면 내가 너희의 모든 짐을 다 면제시키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짊어지고 가면서 마음의 쉼을, 여유를 갖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볍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면서 마음에 안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고 하신 것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짊어지고 쉼이 없는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짐지는 것을 보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지는지 나한테 좀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짐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안 해보던 지게질을 어쩌다 하면 꼭 뒤로 넘어졌습니다. 지게를 짊어지고 싸랑가마를 하고 짊어지고 윗몸을 앞으로 적당하게 숙여야 하는데 무거우니까 자꾸 힘을 주다 보니까 몸을 반듯하게 고추 세워가지고 무게가 뒤로 넘어가가지고 싸랑가마니를 쥐고 있다가 뒤로 뻥 하고 넘어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기가 부끄러운데 아저씨들이 둘러서서 그럽니다. 어렸을 때도 제가 키가 컸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아 키값이나 해라. 짐지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멍에는 짐을 지는 수단입니다. 어떻게 소가 멍에가 편안해야 많은 짐을 수레에 싣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멍에가 불편하면요, 소가 갈 수가 없어요. 멍에는 무거운 짐을 잘 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멍에가 무엇일까? 그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은 무엇일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짊어지는 첫 번째 방법은 온유함입니다. 온유는 온화하다, 부드럽다 하는 뜻입니다. 온유는 너그럽다, 관용스럽다 하는 말입니다. 온유는 친절하다, 항상 누군가 도와주려고 준비한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온유는 배려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배려입니다. 온유는 유순함입니다. 가축은 길들여졌기 때문에 짐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길들여진 사람, 남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 그게 온유입니다. 이 온유를 다 묶어서 한마디로 대체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외 없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짐입니다. 혼자 일해서 혼자 먹고 혼자 살면은 짐이 없어요. 무거운 짐 없습니다. 먹을 만큼 일하면 되는 것이고요. 내일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러나 함께 살다 보면은 짐이 생겨납니다. 사는 일이 공고하고 수고롭게 여겨집니다. 관계 속에 무거운 짐을 분노로 짊어지고 미움으로 짊어지면 마치 그 무게가 물에 젖은 솜 이불처럼 견딜 수 없게 무겁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짊어지면 아무리 무거운 짐도 새의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한 아이가 다리를 저는 작은 아이를 등에 업고 힘들게 땀 흘리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한 남자분이 안 되었다는 듯이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네가 업고 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구나. 그때 업고 가고 있던 그 소년이 고개를 들어서 그 아저씨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짐이 아니에요. 내 막내 동생이에요. 동생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짐이든지 사랑함으로 짊어지면 가볍고 쉽습니다. 잠언에 넣어도 부족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손자 손녀들이 올 때 좋고 갈 때는 더 좋다는 말입니다. 1시간쯤 그 아이들하고 씨름하고 있다 보면은요, 쫓아다니는데 숨이 헐떡거리고 술래잡기 하자고 하는데 힘들고, 그리고는 뛰어오면서 함 하고 달라붙는데 그냥 그 달려오는 힘에 뒤로 넘어질 것 같아서 몇 발짝 뒤로 물러가고, 위험한 데를 다니면 혹시나 다칠까 봐서 종종 걸음치고 뒤쫓아다니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아내가 연년생으로 아이들을 길렀거든요. 양쪽 팔에다가 아이들 하나씩 끼고 누워서 그 아이들을 길렀거든요. 입술이 터지면서 한 번도 어렵다는 얘기 안 했어요. 힘들다는 얘기 안 했어요. 엄마들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힘이 안 들겠습니까? 한 번도 힘들다는 말 안 했어요. 아침에도 그 얘기해서 웃었습니다만, 우리 교회 노준종 장로님하고 노동희 집사님은 3년 6개월 만에 애를 셋 낳았어요. 노동희 집사님이 고등학교 수학교사를 그만두고 그 세 아이를 길렀는데 한 번도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 안 했어요. 사랑하면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종이쪽 한 장도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놓으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 죽는 그 모습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 위에서 내놓으셨어요.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12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와 함께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훗날 그가 자기를 은 30에 팔아넘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꾀를 맡기셨습니다. 끝까지 신뢰하셨습니다. 나를 팔아넘길 사람하고 3년 반 함께 산다는 거 무거운 짐입니다.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견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느냐? 기왕에 짊어져야 할 짐이라면 사랑으로 짊어져라. 그러면 짐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쉼을 얻게 되리라. 나는 너희들의 그 무거운 죄짐을, 온 인류의 죄짐을, 그 무거운 죄짐을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올라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짐이 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밀입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사랑하면은 가벼워집니다. 일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해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일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쉼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사도는 누차 말했습니다. 너희의 상전을 섬길 때 성질이 좋지 않은 상전도 잘 섬겨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섬겨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전을 섬겨라. 주인을 섬겨라. 그러면 절대로 무거운 짐에 눌리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온유한 멍에다. 사랑의 멍에다.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짊어지는 두 번째 방법은 겸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되셨습니다. 처녀의 몸에 핏덩어리로 태어나셔서 장년에 이르도록 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사셨습니다. 겸손은 낮춤입니다. 단순한 낮춤이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굴복하는, 복종하는, 자기를 낮추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온유가 사랑을 말한다면 겸손은 사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면 겸손하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짐이 무거울 때에 왜 내가 이 짐을 짊어져야 하느냐고 울부짖습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하라고 나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느냐고 불공평한 인생이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나면 현장에서 도망칩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아버지들이 있었고 그렇게 도망가는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뜻밖에도 그 짐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들어오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들어오면 겁도 없이 그 무거운 짐을 덥석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명인 줄 알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명인 줄 알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명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마침내는 순교했습니다. 사명인 줄 알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불 속에 몸을 던졌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문명이 낙후된 외딴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가 사명인 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불편함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미국으로 돌아왔다가도 하루빨리 선교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사명인 줄 알기 때문에 선생님은 말 듣지 않고 잘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르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지 아니한 일을 짊어지느라고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짐이 무겁고 수고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아버지, 이 짐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짐인가요? 내게 주신 사명인가요? 아버지, 제가 이 짐을 짊어지도록 저에게 사명으로 맡기셨나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 아니고는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었다. 그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그때부터 더 이상 그 일은, 그 관계는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가볍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쉼이 다가옵니다. 넉넉히 이길 마음이 다가옵니다. 날마다 내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냥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아버지가 하나님 저에게 맡긴 일입니까? 저에게 사명으로 주신 일입니까? 저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실 수 없는 일이었나요?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그렇다 하는 확신을 주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짐이 가벼워지고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옆에 멀리 가지도 않고 예배 끝나면 다시 찾아오려고 옆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짐의 무게는 저울에 달아서 알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무게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무게입니다. 자기 짐이 제일 무겁습니다. 사람들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윤리 도덕만 말씀하시고 끝나셨으면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가볍게 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수고하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나 좀 보자, 나 좀 보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어 보아라. 난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왔다. 그 짐을 내가 메는 멍에의 방법은 두 가지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다. 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아라. 짐이 무거울 때에 억지로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짊어져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면 내게 구하여라. 내 사랑이 내 속에 강물과 같이 흘러가게 하리라. 겸손함으로 짊어져 봐라.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한번 짊어져 봐라. 하나님께 물어보아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맡기신 짐인지 사명인 줄 알면 가벼워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온유함 곧 사랑으로, 겸손함 곧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짐이라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짊어지고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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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감사 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 한인교회는 6959 너트 애비뉴 부에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521-0991 714지역 521-09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사람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 저는 말씀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세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육체적으로 죽었을 때에 땅 속에 감추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로서 영적으로 죽어 땅 속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차이점은 나와서는 높은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세례를 받기 전하고 받은 후의 차이점은 위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소한 일을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소홀하게 살아도 되느냐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 때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배경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인지를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배경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배경이 예수님이 되지 못하고 세상이 그 배경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기보다는 세상과 더 가까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중요하다는 그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어떠한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해야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로지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관심 둬야 할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관심 두었던 세상의 것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 관심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3절 말씀을 읽으면은
참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는데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감추어졌다는 것은 사여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사여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을 정말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보이기보다는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3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아니할까 걱정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란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도 다른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불평과 불만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높여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내 스스로를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이 무엇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요동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가치관과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어도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은 그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이상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고 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 없이도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도 주일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고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잘 적응하고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도 잘 믿고 세상 가운데서도 잘 산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입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이곳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도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하고 어느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이 출석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정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든 만나지 않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한 시간 예배 잘 드리면은 그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잠시도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매 순간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모든 걸 다 잊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고 하면은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생명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잃어버리면은 다른 것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계시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방주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그 생명에 관심 갖는 귀한 교회가 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해도 죄가 가로막혀 있고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오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조그마한 일에도 회개하고 민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진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알아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칭찬해 줄 수 있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왜 저렇게 고통스럽게 어렵게 세상을 사느냐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날 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오늘 우리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에서 일할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남들이 칭찬해 주지 아니해도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주목하고 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그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 되신 것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감춰진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냐고 나의 그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칭찬해 주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을 따라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지역 663-3301 213지역 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벽에 게시판 성경 통독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오는 8월 LA와 벨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LA 지역은 8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비전교회 본당에서 있으며 벨리 지역은 그 다음 주 토요일인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누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 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일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점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434-7227 213지역 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9번째 시간입니다. 성인 3명 중 1명은 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혈관 질환은 중풍, 뇌졸중이죠. 심장병, 협심증, 심근경색을 비롯하여 피부염, 여드름, 생리 이상 등으로 모두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을 때 생기는 병들입니다. 피가 깨끗해서 몸에 있는 혈관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피가 잘 공급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피가 운반해주는 영양소와 물, 산소를 통하여 성장하는데 혈액이 오염되면 세포가 활력을 잃고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은 피가 오염되어서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때 피 검사만으로도 암을 비롯해 상당수의 질병을 찾아내는 것도 혈액 오염과 건강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은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세균과 바이러스 등의 이물질이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이를 막아주는 백혈구, 출혈을 막고 혈관을 복구해주는 혈소판 등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몸속에 깨끗하지 못한 피가 있으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난 직후에 숨쉬는 호흡에서 나쁜 냄새가 나거나 눈에 눈곱이 끼기도 하고 콧물이 차 있고 소변 색깔이 진합니다. 혈액순환의 첫 출발점은 심장이고 심장 좌심실에서 한번 수축할 때마다 약 70ml의 혈액은 심장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대동맥을 거쳐서 소동맥을 지나 말초신경을 타고 흐르고 다시 소정맥, 대정맥을 통하여 심장 우심방으로 돌아옵니다. 심장은 혈관의 총 길이 10만 킬로미터의 혈액을 공급하기 위하여 하루에 10만 번 이상 펌프질을 하는데 이것은 약 30만 톤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신체의 모든 곳과 모세혈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뇌로 가는 모세혈관이 막히면 뇌에, 눈으로 가는 모세혈관이 막히면 눈에, 심장으로 가는 모세혈관이 막히면 심장에 병이 나는 것입니다. 특히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심장, 간장, 폐, 신장, 비장 등이 있고 심장이 좋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입술, 손, 발, 다리가 차가워지고 색깔도 파랗게 변하기도 하고 손발이 저리고 경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간은 혈액을 깨끗하게 청소할 뿐 아니라 혈액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곳에 적당한 양을 공급해주는 저장 창고 역할을 합니다. 폐는 숨을 쉬어 혈액에 깨끗한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서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혈액 청정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장은 섭취한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소화시켜서 건강한 혈액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신장은 사구체라는 필터를 통해 불필요한 노폐물은 걸러내고 쓸만한 혈액만을 재활용하는 것인데 신장의 역할에 따라서 혈액이 1급수, 2급수, 3급수인지가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좋은 흙에서 자란 식물에서 채취한 미네랄을 드시면 1, 2주 안으로 놀라운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이 시간에 강력한 유기농 혈액 개선제를 소개해 드립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 및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오지로 장거리 여행을 떠난 남편을 둔 아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남편은 몇 달 동안 우체국도 없는 먼 곳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 어느 날 그 아내는 아주 크고 잔인한 카피르족 한 사람이 자기 집으로 향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는 얼굴이 사납게 생겼고 창과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섭기도 하고 깜짝 놀라서 집 안으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이내 그 원주민이 와서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기 싫었지만 계속 두드리는 소리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날짜가 한참 지난 신문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한 달 동안이나 걸어서 남편의 기별을 갖고 왔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신문지 속에는 잘 지내고 있노라고 하는 남편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편지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흉하고 무섭게 생긴 심부름꾼을 손꼽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온 심부름꾼이기 때문이겠지요.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시련과 근심과 실망이 비록 손에는 창을 들고 사납고 험악한 인상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지만 이것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곧장 달려온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이 속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의 내용들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로부터 온 편지가 없는지 잘 확인해 보시는 그런 밤이 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